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2절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가사인데 성도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족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어려운 일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무지 내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족한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까지 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심판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것만 남았어요. 그 7번째 나팔을 불면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순차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오늘은 바로 그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상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올 것이다. 그걸 보는 겁니다. 대대적인 교회의 박해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이 상황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에게 환상 중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측량하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를 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원어를 파고 들어가면 여기 측량하되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되예요. 보호.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1절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 굉장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 1절은 말입니다. 요 1절은 11장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14절 요 사이에 11장의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절의 결론을 딱 먼저 이렇게 내려놓고서 2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한다는 거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결론을 맨 앞에 이렇게 딱 박아놓고 그다음 그 결론이 왜 나오게 됐는지 과정을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11장 내용도 마찬가지. 1절은 결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2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냐. 근데 그 2절부터 나오는 것은 굉장한 박해 상황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보호하지 말라죠, 당연히.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그 성전은 원래 성전,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녔던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은 유대인들만 밟을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뜰이 있는데 이방인이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밟을 수 있는 뜰과 이방인이 밟을 수 있는 뜰인데,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할 때 바깥 마당은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 마당,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보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닥칠 박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절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어떤 상황에서 보호한다는 거냐? 2절부터 나오는 엄청난 박해 상황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들이부터 보시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42개월 동안 짓밟는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얼마 동안 박해한다 그랬냐면 42달 동안. 42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르게 보면 3절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60일이라고 표현했어요. 1260일.
1260일을 한 사람은 42달입니다. 이게 42달. 그리고 한번 여러분 성경에 12장 14절 보시면 12장 14절 맨 끝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이죠. 합치면 3년, 반 때는 반년.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바로 42달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숫자가 그걸 여러분들 좀 개념을 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박해가 얼마 동안 된다 그랬냐면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라 그래서 꼭 숫자로 3년 6개월이 딱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거다예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거다. 이것을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굉장한 어떤 심판, 악과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 대한 굉장한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굉장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한 악한 세력들의 박해가 강력하게 올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데 오는 박해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떤 분들은 경건으로 말한다면 그만한 경건한 분이 또 있을까 싶은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 시련들이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이런 시련들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상당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성도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과 관련해서 꼭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과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등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욥기 요즘 이제 우리가 맥체인 성경일기표로 대로 읽다 보면 이제 오늘이 욥기 2장이었는데 제가 1장부터 2장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서 4장까지 쭉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자녀들이 10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종기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내까지 욕을 하면서 떠나가고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은 상당히 견고하게 이겨내면서 깜짝 놀랄 것이 뭐냐면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으니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3장에 딱 넘어가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하는가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탄은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가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뭘 얘기했느냐면 바로 이 인과율을 얘기한 겁니다. 인과율. 이 인과율을 얘기하면서부터 욥이 아주 속된 말로 확 돌아버려요. 제가 이 성경 욥기 4장의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욥에게 그러는 겁니다. 고난당해 죽을 지경인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야, 욥,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망했다면 다 죄를 졌기 때문이지. 너 망했는데도 그만한 죄를 진 거잖아. 그거 회개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망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만한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오늘날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는 다 인과율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인과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꼭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인생의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고난을 인과율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받는 복도 인과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도 역시 똑같이 인과율로 봤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만한 공적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이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다.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난도 구원도 은혜도 다 인과율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욥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꼭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성도들에게 오는 이런 고난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오는 박해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요. 어떤 박해를 받느냐면 이 시대가 교회를 그냥 미워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부분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를 그냥 이 시대가 미워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날 박해가 온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문제도 사실 지금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겟이 되고 공격을 받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물론 교회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게 사실이긴 한데 교회가 우리나라에 6만 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기에 잘 따라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대형 사고를 친 몇몇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원인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시대인 거다 지금이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방역을 잘 지켰는데 우리 교회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거 이거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응? 그럼 아예 교회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다 잘못했다로 이 귀결되고 있는 게 코로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이 시대가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거다. 이게 박해 형태로 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표현했네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깨우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깨우친다.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고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더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조금 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증인은 누구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느냐면 기름을 의미합니다. 감람류 기름이거든요. 촛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앞에서 4절에서 봤던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이 박해를 받는 시대의 사명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게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6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보면 구약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세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누가 생각나는지 보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에 얘기는 엘리야, 밑에 얘기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강력하게 세상과 싸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모세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던 때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 때는 아합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던 때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 교회 사명은 뭐냐? 엘리야와 모세 시대가 꼭 그랬는데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선지자의 길이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 그랬어요. 1260일이 아까 앞에서 42달이었죠. 근데 이 42달이 뭐였습니까?
박해를 받는 기간이었죠. 박해를 받는 기간이 42달이었죠. 근데 박해를 받는 기간 내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계속 빛된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블레셋 지역의 그 관리들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그 관리들이 아예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아브라함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박해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보호하시잖아요. 꿈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보호해 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왕에게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박해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여자들이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태문이 열리거든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나를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태문을 열어준 사람. 그게 선지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그 세상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라. 근데 그게 뭐냐?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에서 교회가 타겟이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 같이 강대강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바짝 낮아져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방법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받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원래 이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무시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때 모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치 쪽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진리를 붙들고 이 나치에 대항하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잡혀 죽어가고 그랬던 보네퍼 같은 분들 포함해서 이랬던 곳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교인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나치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치에 대항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한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과학도 침묵을 지켰고 언론조차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경기도 용인에 향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향상교회 정기채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주채라는 목사님이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근데 이 정 목사님이 원래는 잠실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의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 200명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아예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척 초기에 허름한
그 창고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한 겁니다. 창고 같은 데서. 그런데 교인이 거기도 막 부흥을 하니까 교회를 져야 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 지을 곳을 찾으면서 지금 있던 이곳 그 창고 같은 허름한 그곳을 팔려고 하니까 처음 살 때보다 4배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땅값이. 그래서 10억에 샀는데 4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러면 이거 땅을 팔면 40억 이거로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를 충분히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여기 10억을 주고 샀는데 40억이 됐다면 나머지 30억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교회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놓고 장로님들하고 회의해서 부당하게 얻었다고 생각한 3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차익을 거뒀으니까 이게 교회가 복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교회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세상에 환원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어쩌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빗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 그걸 올곧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박해받을 때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이다 그 얘기죠. 지금 교회가 취해야 될 모습, 엘리야와 모세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싸우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빗된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때에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대하여.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빛을 전하며 섬기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도 교회가 그렇구나 하고 교회를 딱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웬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더 박해합니다.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더 교회를 박해해요.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행은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사단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교회와 전쟁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아예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로 상징되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려고 했고 빛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박해했다는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교회의 시체라고 볼 수 있죠.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체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소돔, 애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골고다 언덕, 성문 밖이죠.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곳,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 곳, 그 다음에 가장 타락한 곳,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9절로 넘어가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말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말은 뭐냐면 두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괴롭게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어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완전히 박해로 교회가 너무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더라.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대대적인 박해, 앞에서도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박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박해, 이게 앞으로 성도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내가 만나는 어떤 현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성도가 바라봐야 될 눈이거든요. 현상 너머의 배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낮아졌는데, 그런데 교회를 인정하면 교회가 됐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상 너머에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충동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만날 앞으로의 날들일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생리적으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 국회의원이기 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분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이분이 행정관으로 산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부분에 이런 부분을 뭐 사찰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교회가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교의 비리에 비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 덮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 불교에 대해서는 옹호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아무리 잘하는 일도 보도를 안 하고, 조그마한 잘못된 일들을 크게 보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은 생리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 딱 그래요. 교회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더라.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는 일들, 이런 구도 속에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도 갈수록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상이 다 받아들여서 박수 쳐주고 교회를 옹호하며 다 교회 나오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때 교회 안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해도 없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알고 쭉정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의 순간에도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알곡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덜란드 동성애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주 가장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네덜란드에 기독교 중에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저녁 예배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거기 저녁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저녁 예배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하게 타락한 곳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 밖에 이런 어려움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오겠고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편성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왜 우리가 박해가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반 후에.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얼마 동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2절에서 42달 동안. 42달이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는 3년 반이라고 돼 있는데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이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오는데 그때 교회를 세상이 죽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그랬는데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나오느냐면 3일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과 3일 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0배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말하면서 굉장한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생하게 하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가 계속될 것만 같고 영원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거다. 아까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러니 신앙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더니 이 말은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망한 것 같았어요. 교인들이 다 떠난 것 같았고 이제는 교회가 문 닫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에스겔 37장이 생각나죠. 에스겔 37장에서 거기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말씀 그 환상이 생각나시죠? 거기도 다 죽은 자의 뼈들이 있었는데 그 죽은 자의 뼈들이 착착 맞춰지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나중에 생기가 거기 들어가니까 군사가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너졌던 것 같은 교회가 봐라 아니다. 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다. 교회가 부활하여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그때는 완전히 승리다.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올 것이니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은 구경하더라.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는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원수들은 구경만 하게 된다.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가는 건 아니어도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느끼고,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에서 교회 책임으로 말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나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11장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딱 붙들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 화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나팔이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었죠.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었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었으니까 이제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날이 속히 온다. 이때 가면 사단의 세력이 멸한다, 그 얘기죠. 요 속히 오는 것, 요게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날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자,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